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평안한 여생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예배는 지난 4월 20일 부활주일에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여러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이루지 못한 전교인 영성훈련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신앙의 기초 근간이 되는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또 부활신앙으로만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4월 20일 저녁 시간에 출발을 해서 5월 2일까지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튀르키예, 터키죠. 이즈니크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을 꼭 왜 방문을 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그곳 이름이 옛날에 니케아 또는 니체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케아가 왜 기억을 해 두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회의를 연 흔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우고 있는 교회회의였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 회의가 되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교회가 최초로 모인 공의회가 이 니케아에서 이루어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는 일반 종교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같이 말하자면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박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카타콤이라든지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콘스탄틴 대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교회당도 건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내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당도 건축이 되어지고 신학자들도 탄생이 되고 목회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한 성경이지만은 그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성경 해석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관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늘 언급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냐, 아니면 예수님이 단순하게 우리 인간들처럼 피조물이냐, 그거죠. 따라서 이어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마 했던 성령님이 오셨는데 도대체 그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시냐 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다, 그것뿐이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는 주장도 있고 이게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문제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거죠. 어떤 한 측면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까지 되지는 못하고 아들이고 피조물이니까 성령님은 그런 아들로부터는 올 수는 없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신 분이시다. 이런 주장들이 막 혼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 막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혼란이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신학자들도 나오고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정치적인 독립 또 통일은 이루었지만 이 로마 제국의 국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관을 통일시키지 않고서는 정치적인 통일도 별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세속적인 정치가인 콘스탄틴 대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황제의 별장이 있었던 니케아, 지금 이즈니크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큰 호수가 있고 정말로 별장이 설 만한 그런 장소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이즈니크에 가보면 당시 니케아 공회를 열었던 장소로 알려진 아야 소피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당이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회 또는 성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그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야소피아, 바로 거룩한 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성당에 모여서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올해가 2025년이니까요. 바로 니케아 제1차 공의회가 시작된 날이 325년 5월 20일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5월이 아니고 6월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5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5년 5월 20일부터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시작되어서 삼일체 문제를 다루고 성령님이 어디에서 오셨는가 다루기 시작을 했고 등등등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325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 회의를 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딱 1700년 전. 1700년 전에 니케아에 모여서 콘스탄틴 대제가 주관해가지고 그런 회의를, 종교 회의를 시작을 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던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최초의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인 공의회다. 그 점에 있어서 325년 5월 20일에 이 니케아 제1차 공의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아주 중요한 그 일치, 단결을 위한 그런 회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모인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주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는요 참석하는 주교들에게 그 운송수단, 수송수단들을 다 그때는 말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말을 공급해 주었고 또 숙박비를 비롯해 가지고 참석한 여행경비 모두를 부담을 했습니다. 주교가 움직이면요 수행원 신부들 또 수행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1700년 전에 모여가지고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또 도와주고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다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지금의 이집트의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 제2의 도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두 주교들이 싸움을 벌였는데 한 사람이 아리우스였고 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예수님에게 신적인 그 지위까지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고 또 성령의 지위에 대해서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요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은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피조물 중에 으뜸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없었을 때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해 가지고 아리우스가 뭐로 심판을 받아요?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아리우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지위를 신앙 고백하고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랬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죠. 또 하나 오늘 이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제1차 니케아 공의회 때의 어떤 문제, 절기에 대해서 무엇을 다루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주의를 언제로 삼을 것이냐 이거를 다룬
최초의 공의회가 325년의 제1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걸 왜 다루어야 됐느냐 하면요, 부활주의를 지키는 그것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대개 보면은 유일에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동일한 유대인들의 달력인 니산월 12일에 부활주의를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유월절 당일 주일이나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또는 유력한 지도자들의 영향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부활주일 날짜가 제각각이었고, 이러한 논쟁이 몇 세기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저도 325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신 지 300년 뒤에나 이 부활주의를 언제 지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사도신경의 어머니격인 니케아 신조가 검토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확정이 되어서 그 유명한 니케아 신조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규범 20가지가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있었고, 이러한 검토들, 중요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검토들이 시작이 되었던 제1차 니케아의 공의회 장소인 이즈니크의 아야소피아 성당을 방문했다. 그것도 직접 방문했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참여한 분들에게도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와 같은 감정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찍은 사진이 한 컷이 섞여 있는데요. 바로 이즈니크라고 하는 글자가 저렇게 있죠. 녹색으로. 이즈니크. 그리고 뒤편에 있는 성당이 아야소피아 성당입니다. 저곳에서 이 니케아 공의회가 진행이 되었다. 내부 이제 저게 앞에서 찍은 거 내부가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쪽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 제단의 이 모양을 이제 좀 뒤에 볼 이콘 사진이랑 한번 머릿속으로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이 저렇게 생겼고요. 저 제단 앞에서 이제 참여자들이 참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콘을 한번 보실까요? 저 한가운데에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황제, 그 유명한 사람. 그리고 좌우에 4명씩 그 당시에 주교급, 지금으로 말하면은 추기경급 그런 사람들이 좌우에 앉아 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앉아 있는데, 요 앉아 있는 요 구성 모습이 좀 전에 보셨던 그 사진 그 자리예요. 저 모습이죠. 둥그렇게 이렇게 반원형으로 앉아서 회의를 했다. 그 앞쪽은 다 회중석이 되겠습니다만, 이 니코는 그리스 중부 지방에 있는 유명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수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메테오라 수도원 군이 있는데, 그 수도원 중에서도 메갈론 수도원이 보존하고 있는 이콘이에요. 당시 교인들이 글자를 잘 모르니까 저런 그림들을 그려놓고는 신앙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3일째를 다루었습니다. 부활주의를 언제 지킬 건지를 정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중요한 회의 장소를 저렇게 이콘으로 남겨놓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용의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겠는데요. 모든 신앙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부활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죠. 따라서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신앙도 그 기초가 부활 신앙입니다. 그걸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사도 바울이 무던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은 짧지는 않죠, 제 설교가. 하여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에 얼마 전부터 그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되는데, 어른들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지가 생각할 때 어이없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뱉는 외마디 말이 있어요. 뭐죠? 네, 잘 아시네. 헐. 그래, 헐.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들한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또래끼리나 할 수 있는 말투예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한테도 헐, 그러면 안 돼요. 조금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죠. 황당할 때, 화가 날 때, 짜증날 때,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주로 또래 사이에 쓰여지는 그런 표현이 이제 이게 포털 사이트 오픈 사전 같은 데 보면 헐을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자주 사용이 되니까 찬양대원들도 헐이란 말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그렇게 가볍게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헐은 한자의 빌허에다가 우리말로 정신을 뜻하는 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 이게 빌허와 얼이 합해져서 헐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건 근거는 없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헐이란 말을 아이들이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발음이 불교에서도 사용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헐은 아니지만은 한번 화면 이 한자어를 한번 보십시오. 뭐예요? 할이에요. 할. 헐은 아니에요. 할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할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누가 쓸 수 있느냐? 아주 그 수련이 높은 지경까지 도달된 고승들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할이라고 하는 외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특히 법문을 가르치다가 또 스승이 참석한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 주로 질타하고 야단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할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고승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처란 누구입니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고승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 헐하고 다르잖아요. 할. 그럽니다. 야단 맞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부처는 부처지. 그걸 질문이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구나. 할. 그러는 거예요. 고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익숙치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를 들어보면은 아마 이런 느낌은 들 것이다.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남 모르는 사람들,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럴 때에 길게 설명하면서 야단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외마디를 외쳐요? 땡! 에이, 땡!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움찔하잖아요. 아, 내가 야단 맞는구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지요. 요즘에 제가 불교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최근에 그
그 어떤 장면들을 많이 보았느냐 하면은 불교 고승들의 이제 죽어가지고 거기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고승들 화장식을 뭐라고 부르죠? 다비식이라고 해요. 다비식. 다비식 장면을 여러 차례 봤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리고 아주 그 지혜 있는 고승 중에 한 분인 법정 스님 다비식도 보았고, 근데 법정 스님은 아예 관도 없이 그냥 죽은 날몸 그 자체에다가 천만 뒤집어 씌워서 다비식을 했어요. 근데 이 다비식을 할 때에 여러 제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그 꽃으로 장식한 그 다비장 거기다 시신에다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얼른 방에서 나오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잘 모르시죠?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는 외치는 말이 얼른 방에서 나오십시오. 그야말로 헐. 그게 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할입니다. 할. 지난 부활주일도 저와 함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친 적이 있습니다만은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왜 정말이라고 붙여놓았을까요? 정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 사람들은 부활절기 내내 사람만 만나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세대이면 이런 인사를 나눌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할입니다. 정말로. 오늘 영성훈련의 주제를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단어가 뭘 사용이 되었죠? 영어 단어? 주제 안 보셨어요? 어디 나오나요? 어디 나오잖아요. 예. 여기 주일 예배 맨 첫 페이지 위에 보면은 뭐라고 영어 단어를 사용했죠? indeed. 정말로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제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옮겨간 곳이 베레아잖아요.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참 점잖은 사람들이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것이 그러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신앙을 확인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부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으로 불러요?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이 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집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했습니다.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4절도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신앙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살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요? 그래도 부활을 모르거나 부활신앙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수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바울에게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그냥 겉모습만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서구 사회는 설교라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통계 수치를 봅니다. 설교를 하면서 어떤 목사가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설교한다고 합시다.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또 부활을 믿어?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강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겉모습은 유지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왜 잘못된 신앙인지를 짚은 것.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불쌍한 이유,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예요. 가짜를 믿고 사는 사람들, 혹시 재미있게 살 줄은 모르지만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주변은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짝퉁. 사전에 보면 진짜와 거의 똑같이 만든 가짜 상품.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죠. 가짜. 우리의 신앙이 짝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글씨 이런 것들을 내놓고 평가받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골동품이라 해서 내놓았는데 어떤 중년 신사가요, 오래돼 보이는 붓글씨 한 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분의 직접 쓴 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출연해가지고 그 붓글씨의 가격을 매겨요. 얼마 해가지고 전광판에 띄웁니다. 근데 어떤 연예인이 그 감정가를 1억 원 그렇게 써냈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평가가 남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얼마로 나오나 하고 봤는데 놀랍게도 단돈 500원. 500원이 나왔어요.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자기는 1억 원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품에 안고 그게 찢어질까 어떻게 뭐 될까 그렇게 지내왔는데 단돈 500원이래요. 500원. 가짜를 진품으로 알고 살았다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자주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특히 무엇을? 내 부활 신앙은 공고히 세워져 있는가? 점검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가지고 도망친 분이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처음에 몸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잖아요.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브로 섬에 가보면은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틴 지방에도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곳이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어느 곳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 위에 나사로 교회당이라고 그리스도 정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 3시간 동안 정교회 예배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이게 뭐냐? 나사로가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서 전도 여행을 간 곳이 구브로 섬이라는 거죠.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나사로를 그 교회의 주교로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모셔졌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얻게 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예요. 지금까지도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특별한 표현이 있죠.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들어왔다고, 다시 사는 것이 들어왔다고.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인간 세계는 죽음의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아담에 의해서 인간 사회에 들어온 죽음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삶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역사가 부활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헛것이고, 그리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헛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볼 것이 많고 들을 내용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